부흥회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 끝났어요. 부흥회는 끝났지만 부흥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부흥이란 그 뜻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소생시킨다. 병들어 죽어가는 자, 병들어 신음실 말른 자를 소생시킨 자, 죽어가는 자를 소생시킨다. 다시 살게 하는 놀라운 것이 부흥이란 말이에요. 또 부흥이란 말은 재생시킨다. 예를 들어 자동차 타이어가 너무 낡아서 도저히 더 이상 운행을 하지 못할 때 재생을 해서 새 것으로 바꿔놓는 것, 재생시킨다,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회복시킨다, 그런 뜻도 있어요. 마치 술 맡았던 관원이 다시 복직되어서 회복된 것처럼 잃어버린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그야말로 아멘 할 때까지, 은비가 할 때까지. 아멘? 맨 앞에 아멘하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어떡하니? 또 화났어? 아니잖아. 크게 해줘야지 내가 힘이 나지. 그래서 다 회복시킨다. 아멘? 또 부흥이란 말은 건져낸다, 그런 뜻이에요.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환난에서 건져내고 질병에서 건져내고 기근에서 건져내고 건져낸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듯이 우리 힘으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구렁텅이에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낙심한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 건져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지요? 한마디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돌아오는 것이다.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멀리 갔던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를 소홀히 하고 교회 출입을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 교회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뜨문뜨문 건너뛰었던 사람들이 예배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면서 잘 읽지도 듣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말씀 속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자리 놓치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주의 종과 뭔가 껄끄름해가지고 마치 소 닭 쳐다보 타든지 아니면 쓴 오리꽁댕이 먹은 것처럼 씁쓸한 표정을 짓던 사람이 주의 종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한 봉사의 자리로 돌아오고 헌신의 자리로 돌아오고 직분에도 돌아오는 것. 그래서 마치 탕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부흥이 무엇인가? 돌아오는 것이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흥의 기간에 많은 말씀을 자그마치 7시간 들었어요. 한 시간에 보통 한 번 참석하면 2시간 정도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기도도 뜨겁게 땀도 흘렸고 눈물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시간 새벽에도 힘들게 올라왔고 밤에도 그저 저녁도 굴르면서 직장에서 혹은 늦을새라 정말 부지런히 올라왔습니다. 물질도 매 시간마다 물질로 드렸고 특별히 이제야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별 예물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하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공인이 안 나온 사람과 다를 것이 없고 헌금 안 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조금 더 자칫 잘못하면 그때 내가 왜 그 돈 드렸지? 이렇게 아쉬운데? 라고 후회가 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은 것 하나, 그저 성경 정보나 지식만 얻고 끝났다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가 40년 됐으니까 봄갈로 부흥을 했다면, 매해마다 했다면 80번은 한 거야. 매해마다 2번 못하고 절반은 한 번 했다면 최소한 60번은 했을 거라고. 그 60번을 했으면, 매해마다 은혜 받았다고 했다면 뭔가 달라져야 되고 성숙해 가야 되고 변화되어야 가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아멘. 틀림없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소생시킨다, 재생시킨다, 회복시킨다, 또한 건져낸다, 다시 돌아와서 성숙해 가고 견고해 가고 튼튼해 가고 승리하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바로 부흥인데, 왜 우리는 작게는 60번, 많게는 80번도 했을 터인데 왜 우리는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이 똑같은가? 그냥 부흥회로 끝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으로 멈추니까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시죠. 그들도 여전히 초대교회가 처음 부흥회를 했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열흘 동안 그들은 집중해서 기도했다고요. 드디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정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끝그랬다고 한다면 아마 이 지구촌에 교회는 없었을 것인데, 그들은 단 한 번의 부흥회를 했는데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아멘. 그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핍박도 많고 환난도 많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 그야말로 화형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이산 가족이 되고 하는 큰 핍박과 환난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부흥의 한 번 통해서 그들은 영원한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아멘. 그 영향이, 우리도 지금 그 영향 속에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전에 40번, 60번, 80번 부흥한 그런 모습으로 또 이번에 끝난다면 너무 억울하다, 그런 이야기. 이번엔 달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들은 말씀이 반드시 씨앗을 터뜨려야 된다고, 싹을 틔워야 된다니까요. 우리 무던히 또한 헌신, 봉사,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싹을 잘 키워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각오도 했잖아요. 잘 믿겠노라고. 다짐도 했잖아요. 회개도 또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약속도 했잖아요. 이거 작심삼일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감동받고 다짐했던 거 지켜가야 되잖아요.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해서 놀라운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고는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이거 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오순절에 정말 부흥회를 한 후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고 그 영향으로 세계교회 어머니가 된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부흥회를 이어갔는가,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 어떻게 큰 환난과 시련 속에 승리했는가, 이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사실 다른 말씀 사사기서를 이어가면서 그 중에서 또 뽑아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니야, 우리 교회 40번 아니면 60번 그 이상도 부흥했는데 왜 초대교회 한 번 부흥한 것만큼 왜 우리는 영향이 없는가? 틀림없이 나한테 문제가 있고 우리 모두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저녁 말씀을 저 소상하게 하려고 한다면 몇 시간 해야 되는데 대충 몇 가지만, 요렇게만 잘 우리가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다 아는 것고 들은 말씀이지만 지켜 행하지를 못했으니까 이것만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이번 부흥회는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겠는가. 아멘.
최소한 다음 가을에 부흥이 할 때까지 우리 신앙을 끌고 가는 에너지는 가져오지 않을까. 이거 잃어버리면 이번 주 지나면 다 부흥에 벌써 없어져. 주일날 재정위원회에서 재정 정리해서 헌금 이거 들어와서 보고하면 그것도 끝이고 더 이상 부흥의 이야기도 안 나올 거라고. 그만큼 헌금 드리고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이제야 하나님 인정받았다면 축복의 열매가 맺어져야지. 나타나지 않으면 헛수고한 거지고 손해본 거잖아. 기도한 게 부도가 되잖아. 아울러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야라고 하는 인정받는 그런 경외하는 신앙으로 고백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다 해야 되잖아. 우리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야? 몇 사람은 대표로 하는 건 아니잖아. 최소한 평생에 하나님 한번 감동을 주는 이제야 인정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액수가 많은 것 작은 건 상관없어. 과부의 두 냅돈을 주님께서는 감동을, 야,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인정해 주었잖아요. 동전 2개 넣었는데 그 마음이 어떠냐, 신앙 자세가 어떠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솔직히 그 금은 아니라도 돼, 돌도 아니라도 돼. 자기 신앙 양심 그대로 최선을 다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나도 주님을 경외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복을 받기 원하면서 왜 우리는 안 하느냐고. 다 해야 된다니까. 이거 되시죠? 액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 경외합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한번 줘야지. 안 그래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야 소리 한 번도 못 들으면 허당이지. 그러면서 아무리 달라고 해봐봐 안 되지. 그릇이 없는데,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재정위원회에서 이번에 그 특별한 거 경외하는 그 헌물도 다 명단 봉투째 저한테 다 올려주세요. 제가 있는 동안 부흥했으니까 그 축복 받기까지 나 임기 끝날 때까지는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지. 나도 그 축복이 얼마 후에 주시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정하신 때 반드시 주실 줄로 믿고, 나는 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내 임기 끝나는 날까지 는 기도해 줄 책임이 있으니까 나는 기도할 터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매주마다 혹시 그런 거 올라오면 저한테 바로바로 봉투째 올려주시라고. 새롭게 여러분 하신다면 거기 기도 제목도 분명히 적어서 올려주시고요. 물론 성구 영신 예배 드렸던 그것도 난 기도 여기 하고 대신방에 또 저기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또 하나 딱 대신방 때 들고 가서 하는데 거기 덧붙여 더 추가해서 해야 되니까. 이거 되죠? 아멘? 또 헌금하라는 걸 또 아멘이 안 나오네. 복 받으라고 하는 거라니까. 아브라함이 복 달라고 하잖아 우리. 아멘? 그 복 받으려면 아브라함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아멘? 자,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2절.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사도입니다. 대학 교수가 아니고 박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사도요, 목사요, 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사도도 어떠한 사람들이지요? 사실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어부예요.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불황무식하다 별명이 붙을 만큼 무식한 어부라니까요. 한마디로 시골 촌뜨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의 자격으로 가르쳤고,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이 비록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 할지라도 사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그들이 가장 많이 가진 전문가이기 때문에. 왜? 주님이 직접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르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세상 지식은 학자들이 가르치고 박사들이 가르치지만 복음에 대한 지식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사도들이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박사라고 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박사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사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고, 교회에서는 가르치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가르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판단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은 교회에서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식한 어부들이 사도라고 가르친다고 섰을 때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고 무시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학자들도 있고 큰 권세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보낸 편지죠?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는 초대교회에 대단한 권세가가 있고 세력가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좀 배웠다고 해서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사에서 배웠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겸손함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가 주의 종이면 주의 종이, 나는 학벌이 대학원이야, 유학파야, 주의 종이라고 몇 살 안 되는데 아들 나이만도 안 되는데 이렇게 무시하면요 한없이 교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자기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혹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신임 전도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이고 좀 우습게 여겼나요? 빨리 회개하십시오. 내가 만약 교만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왔었구나, 회개하시고 말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어린아이가 증거해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학 박사가 증거해도 하나님 말씀이고, 연세가 있는 고령자가 전해도 하나님 말씀이고, 어린아이가 전해도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아멘.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밤중에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음성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인 줄 몰랐다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서 다시 또 너를 부르거든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잘 들어라 라고 하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말씀 드는 걸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그대로 다 보고를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 질서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나 주의 종들은 특별한 어떤 지식이 탁월하기 때문에 아니요, 다만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병아리를 통해서 베드로를 해결시켰던 것처럼,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했던 것처럼 병아리만도 못하고 마른 작대기만도 못하고, 아니면 말 못하는 나귀만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면 하나님 말씀이라니,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그 겸손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진실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판단하고 점수 내리고 오해하고 시험 들기 쉽지요. 우리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고 항상 은혜와 축복 가운데 넘치는 주의 사랑받는 초대교회 모습을 닮아가야만 여러분 기도한 거 열매가 맺혀진다고, 헌금 드린 거 복으로 임한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요번에 기도하고 말씀 받은 게 겨우 이제 씨앗 뿌린 것과 똑같은 거라고. 이것이 아직 열매는 없어. 싹도 안 틔웠어. 이것이 정말 열매를 맺히려고 하면 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아멘. 이해가 되시죠? 시간이 좀 가도록 오늘 기도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열매 맺기 위한 그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라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육체적으로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꾸 뒤에서 뭐가 땡기는 것처럼 넘어질 것 같으면 참 뒤통했다든가, 한숨하는데 머리가 띵 하면서 갑자기 아파가지고 이거 뭐 잘못된 거,
그럴 때는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임할 때 머리가 일순간 아파요. 기도가 끝나면 아주 개운해지는 거고요. 은사는 주로 그런 거라니까. 막 기도하는데 손이 갑자기 커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할 때 그런 것이고, 허리가 갑자기 평상시 안 그랬는데 그날 기도하고 나는데 허리가 끊어지게 아팠어. 근데 그도 끝나는 게 또 괜찮아. 능력이 임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능력이 갑자기 확 나타나고 병 고치는 은사가 확 나타났다? 아니야. 씨앗 떨어진 거야. 지식의 말씀에, 지혜의 말씀에 씨앗 떨어진 거야.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더 기도하면 이걸 키워가서 자라가야 되는 거고, 병 고치는 은사를 혹시 받았다 할지라도 바로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착각하게 또 교만 떨지 말고. 이해가 되죠? 기도하는 가운데 잘 철저하게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거, 이걸 키워가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이해가 되죠? 나 이번 기도하는데 자꾸 강사가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언어에 사로잡히지 말라. 방언이 이상 속에 혀가 꼬부라지고 말이죠. 혀가 말려들어가 방언의 은사가 임할 때 그러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또 한참 기도하는데 근데 한국말로 나오고 이상하게 방언으로 나오고 막 이렇게 통변의 은사 받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렇게 여러 가지 은사가 각각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12장에만 나타난 19가지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나 예배서 다 하면 대충 29가지, 거의 30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는 성령 주시기 때문에 이 시대는 더 많을 수도 있어. 몇 가지로 딱 제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 시대에 맞게 주시는 것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배워야 되고, 특별히 어떤 감동이 오면 그걸 가지고 또 이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하나님께 여쭙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것이 내게 특별한 가르치는 은사를 주는가 보다, 섬기는 은사를 주시는가 보다, 특별히 영들 분별의 은사를 주시는가 보다, 능력을 주시는가 보다, 이것을 분별해서 키워가야지만 그게 나타나는 거라니까. 아들이 딱 아이가 태어나면 이걸 잘 젖을 메고 밥을 메고 가르쳐서 나중에 장성해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성장이 가듯이 우리의 은사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던히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처음 한번 다 등짝 뜨겁게 한번 다 다리미로 달린 것 같다? 물론 성령의 불세를 임할 때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니까. 성령은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에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충만 계속 유지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절대로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아. 성령은 또 기도의 영이야.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신 은사가 있다고 자라나질 않는다니까.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호흡을 해야 자라나지. 아멘.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부흥회 또 이번 특별히 또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어떤 은사가 또 임하면 혹시라도 가면 또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 와서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하는 질문은 대답할 수 있을 만큼 더 체험을 했으니까, 체험적인 것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드릴 자신이 있다니까. 그래서 세워놓은 거야. 아멘. 만약에 다른 특별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 또 같이 기도해봐서 성령께 물어봐서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제가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니야. 최소한 이 강단에 세워서 담임목에서 세웠을 그만큼 하는 능력도 주셨고 지혜도 주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모르는 건 난 또 더 성령께 여쭤봐야 되는 것이고. 아멘. 특별히 미래 비전에서 나는 하나님 주신 거 틀림없이 믿으니까 누구라도 와서 물으라니까 나는 정확하게 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감동받은 것들 다 설명해 줄 수 있어.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라고 42절 나와요. 초대교회는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말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임과 동시에 소망도 있는 곳임과 동시에 그러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성도의 위로가 꼭 필요한 것이 교회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위로만 받고는 안 돼.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기관과 기관 셀 아니면 이처럼 직분들 가지고 서로 위로해서 세워주라고. 그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예수님의 몸을 세우게 하려 위해서 연약한 자를 세워주라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라고 우리에게 직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감동으로 위로도 주시지만 담임 목사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수가 있고, 장로님들이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위로가 될 수가 있고, 같은 기관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건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가운데 5가지 중에 교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말. 그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적은 것 가지고 나누면서 서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끼리끼리 모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세워주고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권세가도 있고 부자도 있었는가 하면 노예 출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바로 무시할 수도 있고, 네가 교회 와서 감히 나한테, 상전한테, 나한테 권세가 있는 나한테 까불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전 기도 가운데 중지자리에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이거 가장 중요한 거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교회 비전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더더군다나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다니까. 아멘.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것이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때를 우리 살아가잖아요. 다 위로가 필요해요. 장로님들 위로가 필요하고 성도들 위로 많이 해드려야 돼요. 또 장로님도 우리 평신도 위로해드려야 되고요. 기관과 기관끼리 서로 우리 기관 아니니까 상관없다 하지 말고 정말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만날 때마다 우리 모두 함께 위로하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하는 그것은 아무런 그런 분열을 가져오지 아무런 교회에 덕이 안 돼. 오히려 해를 가져와. 누구나 다 처음 오든지 언제라도 누구에게나 다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만 되고 손을 잡아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만 되겠고, 혹시 떡을 떼며 했으니까 먹을 것이 있다면 그래도 나눠주면서, 친한 사람만 나눠 먹지 말고 낯선 사람 국수라도 같이 떠먹이면서 같이 한 자리에서 교제하는 거,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군가 새로 와서 어색한데 소 닭 쳐다보지 멀뚱히 쳐다보면 저거 저 누구 왔네 이렇게 한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시간 없으면 그냥 갈게요. 세 번째는 보세요. 42절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다 틀림없이 기도라는 그 공통점이 있어요. 좋은 프로그램 교회 부흥시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분위기가 잡혀 있고 여기저기 기도 소리가 많이 나오는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어요. 기도 외에는 절대로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오로지 힘썼다, 이 말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매진했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해 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기도에 매진하게 되어지면 정말 뜨겁게 깊이 기도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지 않아도 돼. 어디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다니까. 그분의 감동을 받는다니까. 내가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어. 기도로 전념하면, 그분이 딱 사로잡으면,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삶도 사로잡으면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진다니까.
기도하면서 걱정이 태산 같고 염려가 태산 같고 근심하고 한숨이, 이건 아직 기도 매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오로지 해봐봐. 양다리 걸쳐서 그런 거라니까. 초대교회가 탄생된 배경이 무엇이지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성령 받기 전에 오순절 통과하기 전에 전혀 기도에 힘썼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매진했더니 부흥됐다니까. 기도로 모든 환난도 역경도 핍박도 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놓고 얼마나 힘드셨는데 무엇으로 이기죠? 기도로 이기시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시험 들어. 남들 다 기도해서 은혜 풍성히 받고 성령 충만해, 나는 기도 안 했다? 틀림없이 큰 시험거리 간다니까. 똑같은 시험이 와도 기도 안 하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 특별히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떤 체험을 했다?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시험이 가. 그러면 기도 더 많이 해야 돼. 은혜 받기 전보다. 은혜를 시샘하는 간교한 사탄이 내버려 둘 리가 없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그만큼 할 일, 사명을 또 같이 주시지 쓸데없이 주시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훈련과 연단을 시켜나가는 거 당연하지. 이해가 되시죠? 간교한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 주는 시련이든 다 이겨야 될 것인데,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다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 6월 달에 공동회에서 임직자들도 세울 터인데 여러분 추천해 주세요. 장로님들까지 이번에 못 세우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까지는 세우려고 해요. 정말 여러분들 교회 함께 힘을 모아서 일할 수 있는 신실한 분들 추천해 주면 저는 추천 받아서 공동회에 붙여서 여러분들이 또 투표하면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야. 말만 하는 사람은 소용없어. 기도해야 돼. 앞으로도 또 후임도 마찬가지. 앞으로 교회 일꾼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기도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 아멘.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초대교회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는가 하면 놀라운 불의 같은 능력도 나타나고, 바로 초대교회는 기도의 역사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교회 시작이 된 거라니까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거 되시죠? 교회 안에는 기도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교회는 부흥 안 됩니다. 인간적인 단체는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는 의정부의 촌구석에 자랑할 것 하나도 없잖아요. 뭐 여러분들 뭐 다 똑같으니까 뭐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장관 출신 하나도 없잖아요. 몇백억까지는 자산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 없는 것이 감사하기도 해요. 왜? 오늘 도토리 키재기 똑같으니까. 시샘하고 할 것도 없어. 같이 개미 군단이야.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개미 군단으로 땅 샀고 교회 졌고 다 했잖아요. 이거 되시죠? 누가 그랬더라? 요번 강사님이 정말 목사님은 개미 군단이네요. 맞아, 개미 군단이야. 코끼리 하나도 없어. 하다못해 멧돼지 하나도 없어. 힘 있는 사람 없다니까. 다 개미 군단이야. 우리 다 오병이어 작전, 531 작전, 별미 작전, 다 작전. 한꺼번에 그냥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못 내가지고 3만 원, 2만 원, 만 원, 요렇게 다 개미 모아서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이, 그래도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래도 일궈냈잖아요. 아멘.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우리는 작게 기도했지만 성령은 크게 역사하셨다니까.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면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로 하나님 이루어주셨다니까. 아멘.
우리 교회 발자취만 봐도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 부인할 수가 없어. 기도줄로 쳐. 봐봐. 부흥회 때는 기도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없잖아. 안 빠진 분들이 많잖아. 땡이야. 계속 이어가면 큰일 나.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해. 거기 걸맞게 반드시 시련이나 시험이나 오니까. 중학교 안 들어가면 중학교 들어가면 시험 안 보지. 고등학교에서 그냥 사회로 나가면 대학교 들어가면 시험 안 보지. 그럼 크게 되려니까, 더 배우려니까, 크게 만들려니까 시험이 오듯이 똑같은 거. 영맥과 육맥은 똑같은 원리라니까. 어렵지가 않아. 진리는 누구나 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거 진리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없어. 기도 외에는 없어. 뒤들끼리 가기는 두려워서 그런지 힘들어서 그런데 왜 목사님 올해는 산기도 얘기 안 하시지? 하면서 언제 하실 거냐 물어. 겉으로는 이제 나 좀 끝내게 해줘. 너네끼리 가. 그러면서 언제나 4월 첫 주는 갔잖아. 속으로 4월 첫 주부터 또 가야지. 내가 몸담고 있는 동안은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약속했으니까 나 겨울로 가도 겨울로 갈 거야. 내가 은퇴할 때까지 올라갈 거야.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은 꼭 올라갈 것이고, 수요일은 목회다 기도에 갈 것이고, 금요일은 이렇게 초래하니까 일주일에 계속 하는 거야. 나는 나 은퇴하기까지는 할 거야. 여러분한테 약속했으니까. 네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모여서 그들이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참여 예배드리는 그 일에 힘썼는데 이것이 용이하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노예 출신들이라니까. 70%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어떻게 날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잘 맞고 뜻이 잘 맞는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져. 항상 마음이 맞고 뜻이 일치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사회잖아요. 정말 사랑으로 양보하고 거기에 맞춰주지 아니하면 매일 만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의 종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가득 찼기 때문에 날마다 모여서 그때 먹을 게 그게 뭐가 있겠어. 작은 것 그냥 콩털 같은 거 서로 나눠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날마다 모이면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그렇다면 날마다 교회에 출석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줘야 돼요. 마음이 멀어지면요 옆에서도 천리길이고 마음이 같으면요 천리서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는 한 가족 의식 가지고 함께 해야 된다니까. 아멘.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 어려울 때 신앙 못 지켜요. 미래 비전 못 이루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분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하나 되어져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멘. 이해가 되시죠?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앞당겨서 시간 단축하려고 하면 더 한 마음이 되어줘야 된다. 삼겹살은 끊어지지 아니하니까. 이 기도는 그냥 대충 여러분 하지 마시고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가 돼서 해야 된다니까.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그 중심 보시고 하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인데, 서서 여러분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나는 사방 둘러보고 다니면 신이 나는데, 난 막 그려지는데, 한 일주 전인가 여기 미국 무대 다 사진까지 다 텔레비에 나오면서 뭐 경제 무슨 뭐 한다고, 김윤장 아시나 모르겠고 그거 나오더라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뭐 한다는 것 같아. 상반기서부터 뭔가 계획이 들어가서 뭐 한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서서 2년 작업이 들어가겠지. 딱 우리 거기 딱 맞출 거니까 난 그걸 그리면 거기 지나갈 때마다 막 기분이 좋아. 아멘. 왜 기분 좋다는데 여러분 기분 쓱 오리꽁댕이 먹어도 기분 나빠? 다 함께 하자고요. 아멘. 다 함께 하자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였어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삶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 상황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너무너무 심한 때라니까요. 하지만 성도들은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와서의 예배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이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기쁘면서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다 칭송을 받고, 어떻게 저들은 나보다 생활이 어려운데, 환경이 어려운데, 더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다 그들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니까. 그 47절 하반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 우리 부흥이 끝났고, 부흥의 속에 이제 우리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맡겨주면 잘 우리 함께 세워주고 길러갈 줄로 믿고 맡겨주실 거야. 지금까지는 맡겨주면 다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맡기면 오히려 시험 들어서 영원히 교회 떠날 것 같으니까 새 가족 안 보내주었다 할지라도 우리 이제 달라져야 되잖아. 이 부흥회를 기점으로 해서. 아멘.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맡겨도 정말 양육을 잘하겠구나, 제자를 삼겠구나. 저것들을 맡기면 양육은 그냥 사육해서 잡아먹을 것 같아, 뜯어먹을 것 같아, 쌈박국지에서 내 편 만들 것 같아. 그래서 안 보내주셨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이제 보내주면 잘 사랑하고 양육해 줄 것 같다, 정말 제자를 만들 것 같고 일꾼을 만들 것 같다. 좀 믿을만 해야 맡기지. 아멘. 징조 보이지 않아요? 영화부에 지금의 새쌍둥이 수쌍둥이 막 노는 거 안 보여? 그들 잡아먹을 것 같으면 보내겠어?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들은 아이들 울음소리 못 들어서 3년 동안 못 들었다고 특별기도 들어갔어, 의정부 여러 교회가. 근데 우리는 놀랍잖아요. 연체 없었는데 하나님, 이게 징조라는 거야. 이게 징조라는 거야. 그 새싹이잖아요. 그들이 자라면 미래 비전의 주인공들 되는 거야. 그들이 이것들이 다 미래 비전의 주인공들. 이거 봐봐, 저 미래 목사감들 저 봐봐, 자든지 졸든지 상관없어, 딸려가서 자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비전이지. 뭐가 비전이겠어요? 나를 보고 비전하겠어요? 늙으니까 뭘 비전이겠어요? 저것이 비전이지. 아멘. 우리 장로님들 큰 어른이 되어서 저를 잘 그냥 비전 따라 잘 훈련시켜서 이제는 한 가정이 자식 가르칠 수가 없어. 저만 잘하면 열심히 하면 대학교까지는 가. 근데 대학은 하도 다들 가니까 별 의미가 없어. 전문가가 되기 전에는 혼자 못 시켜. 최소한도 유학도 보내야 되고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가정이 못 시킨다니까.
물론 부자 돈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형편은 아직은 안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거 해야 된다는 거야. 또 아멘 안 해. 내 새끼는 다 컸으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지. 우침 손제대 가서 보든지 보게 될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아멘. 함께 해야 돼. 그럼 저들에게서 우리가 저들에게 힘들잖아. 우린 늙어가면 늙어도 혜택 보게 한다니까. 앞으로 보세요. 이번에 오신 강사님한테 우리 교회 10년 전부터 연금 유동하게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정말 좋은데요? 정말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우리 10년 전부터 했어요. 앞으로 보세요. 고령화 사회 되면요, 평생 동안 헌신하고 하여튼 장로님들 은퇴하시고 권사님 은퇴하면요,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노인들보다 더 비참해져요. 그게 책임져 줘야 돼요. 그대로 고령연금 받아도 10% 더 가난하게 살아요. 왜? 11조하고 하던 거 해야 되니까. 10% 가난하다니까. 최소한도 우리는 그 이상을 해드려야지만이 똑같이 된다고. 똑같이보다는 조금 더 앞서가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아멘. 이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하도 어린 자녀들에 대한 그것은 비전을 이야기하고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노인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야기 나오는데 들어본 적이 없어. 그걸 10년 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그런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 촌구석에서도요, 항상 앞서갔어요. 영상 한국교회 하나도 없었어요. 저 울산에 천안시 가지고 겨우 불 끄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천안시 그냥 교육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청와대도 국방부도 우리 영상 못 들어갔을 때 우리 영상 들여놨어요. 들여놓고 제대로 돈이 없어서 활용 못하고 기술자 못 길러서 못 활용했지만 최초로 한국교회 최초로 해놓은 거예요. 없는 데 있어요? 지금 없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가져가면 멀리 보게 된다니까. 아멘. 저는 10년까지 보고 비전 세우면 여기 장로님들과 우리 후임자들은 30년 더 봐서 80대까지 80년 비전까지 그러면서 또 100년의 일꾼을 또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와 같이 그러면 사도들의 권위가 서서 가르침을 받게 되고 사랑으로 교제하게 되어지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고 잘 모이는 교회가 되고 칭찬된 교회가 되었다. 다 그렇게 하고 싶지.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성령 충만하자면 아무것도 안 돼. 못해. 작심삼일이야. 성령께서 권위를 주니까 가르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거기서 가르침을 받지. 저부 촌놈들한테 뭘 배울 게 있어? 이런 간교한 세상적인 마음이 들어가면 누가 거기에 배우겠어요? 성령이 다 영권을 가지고 누르니까, 필요하면 기적도 나타나니까,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그 권위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의 은사를 또 성령이 주시니까 사랑하지, 어떻게 상전과 노예가 하루아침에 형제 자매가 되겠어? 안 되지. 성령께서 쉬셔서 놓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기도의 영 대신 성령께서 기도를 하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가 기도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 여러분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20분 하면요 정말로 지루하고 허리 아프고 못해요. 성령이 확 사로잡고 가야 1시간, 2시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이해가 되시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유해진데 이 교회 한번 올라오는 것도 힘들고, 택시 타고 올라오면 돈이 얼마고, 차도 버스 대중교통도 없고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모이겠어요?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니까 즐거움으로 노래하며 올라오는 것이고, 올라오면 좋고 성도를 만나면 반갑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고 칭찬 듣는 놀라운 교회로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라고. 오늘 밤 다른 거 기도할 것 없어. 성령 충만함으로 이미 부흥회 때 말씀 받고 기도하고 다짐도 했습니다. 잘해봐야 되겠다. 또한 맹세도 해봤습니다. 헌금까지 드려봤습니다. 성령님, 나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믿음도 은사로 믿음의 은사 주세요. 능력의 은사 주세요. 말세에 정말 영들 분별의 은사도 주세요. 남들 하는 방언의 은사도 좀 줘보세요. 방언 통변할 수 있는 은사도 줘보시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요. 남은 둘째 치고 나라도 한번 탁 아픈데 손대고 기도하면 그래도 나야지. 아니면 가족이라도 아이들에 손대고 병원 찾지 말고 바로 일로 와. 기도 딱 고쳐줘야지.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믿음의 엄마 아빠가. 아멘. 그럼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아야죠. 아멘. 우리 모두 합시다.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은 한 분이니까. 아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고 이끌어오시면 성령님이고 우리 일꾼 삼으시고 제자 삼으시고 중직 삼으신 분이 그분이고 우리에게 또 충성 때 이어서 또 귀한 직분도 주실 뿐만 직분을 주실 때는 연장도 주시잖아요. 은사도 주신다 그런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되 아멘. 우리 예전에 하는 기도보다 더 뜨겁게 정말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냐 전념했다는 그 초대교회 모습을 닮아서 우리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송 89장